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히브리서의 대장정이 오늘로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1년 한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회가 어떠셨는지, 또 어떤 게 남았는지, 이거는 이제 이따가 오후에 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딱 보니까 이제 이게 편지였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썼노라. 짧게 썼노라. 짧은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이 당시에 또 이런 식으로 말을 쓰기도 했답니다. 그럼 이 편지를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럼 이 당시 상황은 한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숫자가 모인 가정교회들이었겠죠. 교회들의 이 편지를 받고 또 이 편지를 또 다른 교회에 전달해 주면 거기서 또 읽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읽고 이렇게 편지를 가셔서 읽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거는 서신의 형식을 갖춘 설교이자 또 논문과도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거를 읽는 거죠. 낭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읽을 때 1년 4개월이 걸렸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예배 때 이것을 읽고 이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오늘 이 본문은 이게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면 뭐 하죠? 찬양도 하고 광고도 하고 축도도 하잖아요. 오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오늘 본문을 조금 편하게 다시 이제 말씀드려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멀리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광고하는 거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예전에 함께 있었던 것 같죠, 그죠? 지금 계시는 목사님들하고는 여러분은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이 석방되셨습니다. 나중에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그분들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하면서 광고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탈리아에서 쓰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이탈리아 로마로 편지를 쓰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로 보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처음에 히브리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런 상황들의 이런 파편들을 보고 당시 상황들이 어땠을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얼핏 읽으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현재 그 있는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 간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그 오늘날 예전에 제가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성도는 목회자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던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요즘 보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있죠. 아시나요? G12도 신사도 운동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신사도 운동, 이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요즘도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진다. 이 계시는 계속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파테이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과 계시를 받은 사도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그 임파테이션, 안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G12에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리더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뭐 그런 식의 신사도 운동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리더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7절에서 보셨다시피 너희를 인도했던 자들, 그들을 수식하는 말이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리더의 지도자의 말에 여러분 우리 그 G12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얼마나 그 목사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을 하고 리더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거죠. 목회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복종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에 복종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 뒤에 읽어보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말이 어렵죠? 경성한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밤을 새우다라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그 양들을 그 밤에 맹수들이 낚아채 갈까 봐 자지 않고 항상 깨어서 살피는 것, 이게 경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언젠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맡은 자들은 많이 맞을 줄로 알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자기 양에 대해서 청산할 날이 또 다른 또 청산을 하겠죠. 이 양들이 이렇게 이탈하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목회자의 자세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사실상 목회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 양들이 뿔로 갖다 박으면 목사들도 아프고 참 힘듭니다. 이게 근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 목회 현장에서 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연구하고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고 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자르니 마느니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성도들이 그 팔을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고 떠나가고 막 할 때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심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습니다. 경성하는 것, 이것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이런 의미도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기의 양들이 거기서 이탈하고 떨어져 나가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을 근심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에게 유익이 있도록 하라, 이 말은 유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보셨다시피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떨어지니,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22절이죠. 권했던, 지금 히브리서에서 쭉 권해왔던 이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고 용납하라, 이 말이 좀 봐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이 이것을 새기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결국 이 경주를 끝나고 하나님 앞에 그 시온산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를 위한 부탁을, 기도를 부탁하죠. 속히 돌아오게 하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23절에서 디모데가 석방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목회자도 감금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그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18절,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이따가 우리 그 축도 부분도 보시겠지만 좀 이 번역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이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올바른 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이 양심이 있음을 증명하려 하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감금되어 있는 감옥의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고 올바른 일,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는데 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목회자의 권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되,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삶에서 이 목회자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경고할 때 무서운 말들로 경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흘러떠내려가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자가 자기는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살고 이러면 그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 선한 이웃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윤상일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한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까? 목회자를 공격하면 이 교회가 휘청거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휘청거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얼마나 또 마음에 신앙적인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든 일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또 저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축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사실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목회자들이 이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의 축복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특히나 부활절에 이 히브리서 여기에 13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축도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말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이 축도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전체에 있는 그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정말 압축하고 축약하고 엑기스를 다 담아서 이 축도 안에 담아놨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쓰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했는 축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기원하는 이 축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성취가 되었을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것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일단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정개혁이 굉장히 좀 어렵게 번역들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원어에 최대한 가깝게 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일단 보시면, 자 20절에서 주어가 뭔지 찾아보면요, 여기 어떻게 하고 하는데 중요한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21절에는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에게 온전히 하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그러니까 21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도의 내용은 간단하게 축약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시면 20절의 내용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그 12장 마지막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평화의 하나님,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이 하나님이시지만, 이건 또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어지는 평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들과 죄악들을 다 불러 다 태워버리시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 완전히 평화를 이루시는 거죠.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평화, 이 평화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히브리서 우리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들을 한번 회상하는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떠올리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자, 그냥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셨다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영역에 들어간 그 예수를 그 가운데서 살리셨다. 자, 그런데 다른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배경을 두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 말씀을 보면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요.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여기 원어로 보면 이끄신 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죽음의 세력, 지옥의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백성과 양떼의 목자, 여기 양떼의 목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출애굽하고 백성들을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양떼의 목자를 이끌어내셨죠. 어디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지 죽음에서 건지셨다가 아니라 그들을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양떼의 목자이신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고 이끌어내셨다는 이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이 모세를 홍해 바다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자로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거를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 백성을,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의 영역에서 하나님 계신 그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준비를 맞춰두셨다, 이런 의미지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부활이란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란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 죽은 자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그래서 주님이 단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에서는 승천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 표현이에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이 죽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큰 목자이시고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자, 영원한 언약의 피인데 우리 히브리서 2부에서 보셨죠. 예수님이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그 사람은 불완전하고 또 그래서 매번 쳇바퀴 도는 것처럼, 회전목마 도는 것처럼 매번 반복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하고 했는데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리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하셨다 라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도의 내용을 아까 전에 요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20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자 21절 보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제 21절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를, 이거를 좀 원어에 가깝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모든 선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갖추시기를 빕니다. 모든 선한 것들이 뭡니까? 앞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일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겠죠. 이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로 여러분들이 갖추어지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의미고요. 마지막,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렇게 되는데, 그 앞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 너희를 갖추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축도를 우리가 보셨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진정한 아멘이 나옵니까? 야, 정말 주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간절한 이 마음,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끝까지 다 읽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봐왔습니다.
제가 광고에 두 번째 와 히브리서를 완독하였습니다 만세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 읽었습니다 와 하고 그냥 끝이 난다면, 마지막 이 축도에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그냥 한번 그냥 다 봤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질문 드렸죠. 이것이 정말 이들에게 이루어졌을까? 이 축도가 이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이루어졌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아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 축복에 대한 기대와 어긋나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험한 목사가 와서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막 기도하니까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고, 막 병자들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휠체어 소리가 쫙 일어나는 소리가 나고, 쫙 기도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을 하고 은사들이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재정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막 이런 기도하면 막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면, 그런데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셔서 하면서 막 서로 머리 들이밀고 하지 않습니까? 안수해 달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이 말에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축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취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갖추어 놓으셨어요. 구원과 하나님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과 제사와 제사장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의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반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도 있었고, 이제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반석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기 20절에서 멈춰 있어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빨리 탑승하십시오. 한국교회는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지만 이제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것으로 너희에게 갖추셔서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행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제가 이제 20절, 21절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축도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축복으로 받아들입시다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실패한 관계로 다음 주에 이어서 요 부분만, 축도 부분만 다시 조금 더 깊이 보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오늘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갖추셨습니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들, 인도하는 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은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것을 그 유혹에 넘어간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로 간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정직하게 끊임없이 걸어가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여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공동체에 하는 이 축복,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이것을 읽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기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